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네 번째 시간으로 왜 성경인가? 이 앞에 왜 오직 성경인가? 그렇게 제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왜 성경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성경인가? 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15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또 나오죠. 그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게 나와 있죠.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왜 개혁이 일어났는지, 또 왜 은혜인지, 왜 믿음인지 우리가 이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왜 성경인지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경이 왜 중요할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그냥 그 옷을 재단한다, 옷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치수를 재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수를 재야 되는데 자가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이 2m 되는 자였는데 눈금이 서로 다른 거예요. 어떤 것은 이 정도가 10cm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이런 게 10cm라고 나와 있어요. 두 개 있으면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어떤 게 맞는 거지? 그쵸? 하나가 있으면 차라리 그냥 그것이 처음부터 그런 줄 알고 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이 2m 자, 혹은 우리가 테이블에서 쓰고 있는 30cm 자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30cm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좀 더 길고 어떤 것은 좀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곤란하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 면에서 척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다라고 말하고 믿음이라 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몇 군데를 찾아서 읽어볼 터인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서 10절 말씀까지,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섞였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은혜를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만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더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네, 여기 보면 6절 말씀에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은혜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를 속히 떠났다고도 되어 있어요.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은혜가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는, 다른 소리를 따르는, 내가 참 이상하게 생각된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란 없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를 혼란케 하기 위할 뿐이지 다른 복음이란 없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해 주었던 그 은혜의 복음을 혼란하게 하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늘 복된 축복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고 이런 메시지를 교회들마다 보냈죠. 근데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는 표현은 흔치 않은데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이 부분이 강력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9절에서 다시 반복하기를 우리가 전에 말했지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참으로 두려운 부분이에요. 두려운 부분. 저는 목사로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인 저도 사실은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일단 잘 인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부분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개인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다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말하죠. 종파가 다르고 종교가 심지어는 다른 데서도 다 바르게 한다고 하죠. 그래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 있는데 어떤 자가 기준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죠. 그 성경이 기준이 되는데 그 성경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분별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보겠어요.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셔서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을 읽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들은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두루마리의 여인의 말씀에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덮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을 참여하며 제하여 드리시리라. 네, 곧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만일 누구든지 성경에 있는 것에다 뭔가를 덧붙이기를 한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절 말씀처럼 이 말씀에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빼버린다면 나 역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너를 제하여 버릴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에 뭔가를 더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은 좀 불편하다 그래서 뺄 수도 없다.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인 거예요. 여기에 뭔가를 덧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의 특징은 빼거나 더합니다. 몰몬교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들을 좋아하는지 뭐 어떤지 금발을 좋아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직도 몰몬교 애들이 명찰 차고 선교사라고 와서 이렇게 하면은 관심 가져요. 근데 여기 지금 목동 지역에도 인도 사람들도 꽤 보이더라고. 제가 보면은 인도 사람들도 보이는데, 여러분 인도 사람들 중에는 IT 쪽으로 이렇게 기술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한국에. 그런데 피부가 거무스름하고 우리하고 약간 다른 느낌 때문에 인도 사람에게는 별로 호감을 안 가져요. 근데 몰몬교 그런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늘 관심을 가. 근데 그 몰몬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도 말하지만 거기에 몰몬경이라는 것이 덧붙여 있어요. 몰몬경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성경에다 뭔가를 덧붙이기를 하고요, 빼기를 합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걸림이 되겠죠. 구약에는 그러면 없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예레미야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 말씀에서 16절 말씀, 구약 성경 107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 말씀부터 좀 16절까지 조금은 길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먼저 읽고 우리 어른들이 다음 절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청년들이요? 번제와 수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름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예언과 말하되 속수리사가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름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안을 주리라 하나이다. 내 이름으로 예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름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름이 멸망할 것이라. 다같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건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지금 핵심 내용이 뭐죠? 읽어보셨으니까요.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지금 전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도 말아라.
12절에는 심지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제사를 드릴지라도 그것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기근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줄 것이다. 정반대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그죠? 지금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하고 다른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정반대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복을 구하지도 말아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아라. 그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금식한다 할지라도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내가 다 받지 않겠다.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근데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적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면 여러분 어느 쪽으로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혼란스럽겠죠. 여러분 이 두 메시지가 지금 전달됐단 말이죠. 예레미야도 전하고 또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도 선지자였고 이쪽도 선지자들인데 양쪽에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냐 이 말이에요. 어느 쪽에 서시든지 여러분 자유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16절) 말씀이 문제예요. 16절 말씀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그러니까 어느 쪽을 받아도 좋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은 그 백성은 그 받은 메시지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로 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도 되는 거예요. 비록 자기네들은 평강할 것이라고 받았지만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았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았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내용이 광대해서 딱 답하기는 어렵겠죠. 다양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종교개혁 당시에 왜 오직 성경으로 라고 말을 했냐면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레미야 말씀 16절처럼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고 종교개혁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개혁운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개혁운동.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성경에서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우리는 지금 루터나, 제가 이번에 뭐 칼빈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내년에는 칼빈 이야기를 좀 더 살피려고 해요. 이번에는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루터를 기점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개혁했던 사람, 개혁의 어떤 선두자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있어요. 16대 왕 요시야라는 임금이 있는데, 이 요시야 임금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기록이 구약성경 두 군데, 열왕기하 22장과 역대하 34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역대하 3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4장이면은 구약성경 704페이지 정도 됩니다. 703페이지나 4페이지 정도. 열왕기하 22장보다 역대하 34장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요. 이 34장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읽으세요 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16살이죠.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니까 8살에 왕위에 올랐고 그 위에 있은 지가 8년 됐으니까 16년 된 거예요.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20년에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끊었으며 아무것도 제단에게 성을 찍고 사람 신들과 아선의 신들과 또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7절까지도 나와 있지만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전역이 지금 뭘 섬깁니까? 우상에 소홀된 거예요. 이거 참 여러분 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예요? 오늘날로 그냥 이스라엘을 표현하면 뭐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구약의 교회예요. 구약의 교회인데 지금 온 땅이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이해가 하기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구약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아니고 정말 이게 말도 되지 않는 태양을 섬겨. 태양신을 섬기고요. 아세라를 섬기고요. 온갖 우상 목상들을 세워놓고 섬긴단 말이죠. 여러분, 이 지금 요시야 임금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14대 왕이었죠. 14대 왕 므낫세라는 사람.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에 거의 60년에 걸쳐서 이런 우상이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전역을 덮어버린 거예요. 60년간.
참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근데 요시야 임금 때 와서 개혁이 단행됩니다. 이거 지금 개혁을 단행을 해요. 특별히 여러분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한번을 돈을 끊을 때 사사장 히리야가 그곳에서 전한 여호와의 백주를 발견하고 히리야가 스미와 사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백주를 소유하느냐고 히리야가 그 책을 사사에게 주니 사사는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분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동중의 내용을 전하시며 동중에 전하시니라.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옷을 찢는 것은 너무 분노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하는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엄연히 있는데 온통 나라가 우상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에 너무 분노한 거예요. 자기의 옷을 찢고 그 성경책, 율법책은 뭐 성경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읽고 왕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다 깨부신 거예요. 이것이 개혁. 그 개혁의 기반은 뭐냐면 율법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일은 여러분 구약 우리가 이미 10년 초에 보았던 느헤미야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잖아요. 그때도 역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해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그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나는 그냥 그래도 구원받았다. 이런 말 하기도 어려워요. 그는 아까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감정에 따라서 말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지어낸 생각으로 말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 천주교회와 우리가 다른 점, 그건 여러분 성경이 다른 거예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 로마 천주교회와 우리의 근본적으로 다른 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다릅니다. 1643년이면은 여러분 그 종교개혁 이후잖아요.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0일까지 5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1163번을 모였어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회의하고 어떤 것이 도대체 바른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이고 모였던 것이 이렇게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작성한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 33장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이고 첫 장을 어디서 시작하느냐? 성경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이 성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만큼 성경이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찰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찰스 1세는 카톨릭이었어요. 카톨릭이라는 말 사실은 맞지 않아요. 우리도 카톨릭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쓸 수 없나요? 카톨릭이라는 말은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공교회를 꼭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연꽃, 자비 그러면 불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잘 안 쓰려고 하는 것처럼 카톨릭 그러면은 로마 천주교의 그냥 고유명사처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쓰려고 할 뿐이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사람이 막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많이 썼더라고요. 쓴 것 중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뭐 사부신경 고백하면서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날마다 했는데 그 교회가 카톨릭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무식하기는. 여러분 그런 의미의 카톨릭 로마 천주교회가 아니에요.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찰스 1세가 친 로마 천주교회 이 앞에다 왜 로마자를 붙이냐면 로마 종교는 잡종교예요. 온갖 종교들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로마 시대에. 그래서 꼭 저는 로마자를 붙입니다. 그냥 카톨릭이라고 하지 않고 로마 천주교회라고 해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찰스 1세가 로마 천주교회의 성향으로 물들어가면서 그쪽으로 친 정책을 펴고 점점점 그의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항거한 거예요. 항거하면서 만들어낸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고백서들이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진 게 아니고 진짜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경 연구에서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에요. 귀하죠. 귀한 것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귀한 책은 봐야 돼요. 드라마는 안 보더라도 그런 귀한 책은 봐야 됩니다. 성경을 왜 첫 번째 언급했냐면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주차장도 넓고 건물도 지금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좋아 보이죠. 제주도에 있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주도 서귀포에. 근데 그럼 최근에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말론을 예언을 했어요. 그것도 사모님이 예언을 하셔가지고 하도 목사님에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도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광고를 한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집사람이 받은 계시가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막 교인들에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쌀도 비축을 하라고 그것도 준비를 해라. 그래서 메시지를 문자를 받은 어떤 집사 가운데는 자기 애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중간고사인가 뭐 하여튼 앞두고 있는데 뭐 다 때려치고 내려와라 빨리. 그러니까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이 또 우리 합동 측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 앞에 와가지고 막 시위하고 그랬어요. 노회장. 여러분 예배당 멋있고 뭐 노회장하고 뭐 아무 쓸데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가 바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당 크기로는 여러분 로마 천주교의 성당만큼 큰 데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함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 체험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뭔가 봤다, 뭔가 들었다 이런 사람들 거의 다 수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은 덮어놓고 뭔가 눈 감고 뭐가 보여요? 헛것이 보이지. 눈 감았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헛것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뭔가 들으려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사탄이가 좋아하겠어요. 광명한 천사로도 변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뭔가 들으려고 있는데 내가 왔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감동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다 이단들의 아주 큰 특징이죠. 성경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고 기준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했을 때 없던 어떤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데서 많이 이탈된 것을 바로잡고 가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 천주교회가 원래 교회였는데 우리가 거기서 뛰쳐나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가 있는데 그 기독교의 정신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굳어진 그들을 우리가 버리고 바른 기독교의 정신을 계속 유지해 온 것이 우리예요. 거기가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배당이 크니까 여러분 큰 집인가요? 아닌 거예요. 그들은 이미 다른 길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섬겼던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유지한다. 그 노선을 계속해서 잡아가지고 온 그 맥락이 우리예요. 쟤네들은 다른 길로 간 겁니다. 일반 세상 역사를 말하는 사람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교, 신교, 그래서 뭐 우리는 새롭게 생겨난 종교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더 적합한 표현이에요. 저항한다는 거. 그 맞지 않다라고 해서 저항한 항거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후순들이에요. 그러면 왜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성경을 그렇게 우리하고 다르게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 천주교회는 우리하고 성경이 다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그런데 로마 천주교회는 구약 성경이 몇 권인지 혹시 아세요? 46권이에요. 7권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성경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거 성경이다, 똑같이 성경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자기들이 받아들였어요. 1546년이면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되어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1546년 트렌트 회의라고 하는 회의에서, 그 로마 천주교회 회의예요. 그 회의에서 자기네들이 46권을 자기들의 성경이라고 확정을 지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당시에도 주장했던 연옥이라고 하는 게 그럼 어디서 있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연옥이라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연옥의 근거를 어디서 잡냐면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토비서 12장 9절을 가지고 연옥을 말을 해요. 그러면 토비서 12장 9절은 내용이 뭐냐?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버립니다. 자선을 행하는 사람은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토비서 12장 9절에 나와요.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리고 여기 말씀에 따르면은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도 건져내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을 지금 계속 베풀면 그것이 다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의 죄를 털어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근거예요. 그러니 46권이라고 하는 그 7권을 버릴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더 버릴 수가 없었죠.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이라고, 똑같은 성경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간에 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제가 요즘에 그 뭐 종교개혁의 이 뭐 자료들 확인하고 그러는 일 때문에 카톨릭 신문이라든지 카톨릭 그 뭐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개를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직접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자기네들도 이제 상담 코너에 묻고 답하는 게 이런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천주교 교리를 보면 우리는 연옥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연옥벌이 매우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옥에서는 자기 힘으로는 연옥을 벗어날 수도 없고 벌을 탕감시킬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연옥벌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을 고민하고 있죠? 예. 실제로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연옥불을 면하고 주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니 이런 대답은 말고 실제 우리가 죽었을 때 내가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내가 죽기 전에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이죠.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대답이 가능하면 우리 교리와 성경에 근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의 답은 한 말씀도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의 답은 안 나와 있고 여기서 그 제시했던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당신의 자녀를 사제나 수도사로 만드시오. 왜? 사제나 수도사가 되어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사제를 만들든지 수도사를 만들든지.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많이 사귀어 놓으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그 사람들 많이 사귀고.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제 어려우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많이 베푸세요. 그러면서 늘 천주교 교리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누가 어려우면 학비도 도와주고 누가 어려우면은 쌀도 사주고 누가 뭐 하면은 막 그런 자비를 많이 베풀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답변이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야 연옥에서 당신이 속히 끝나고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었잖아요. 95개 조항을 내걸었는데 바로 20번 문제가 뭐였냐면은 교황은 연옥의 형벌로부터 어느 누구도 해방시킬 수 없다. 루터가 제시한 논제였어요. 돈이 돈깨 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인간의 가르침이라고 루터가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500년이 됐는데 지금도 면죄부는 팔지 않아요. 면죄부는 팔지 않지만 연옥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여전하게 자손들이 그 천주교 교리에 상담해 보면은 이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선행도 많이 해야 되고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천주교가 헌금 안 가르치고 뭐 어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 그 칠성례 가운데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면은 종부성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죽음이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면 반드시 교회 앞에 헌금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천주교가 여러분 겉으로는 뭐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이 누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교리를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도 있죠. 제가 이제 성찬식도 언제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찬식 하면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죠? 천주교 신자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납작한 그 뻥튀기 같은 걸 납작하게 압축해가지고 그걸 먹어요. 거기는 이스트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냥 순수 밀가루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빵만 주고 포도주를 안 줘요. 포도주를 줄 때도 있어요. 저는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아예 성도들은 포도주 못 먹게 했어요.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같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주는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떡만 줍니다. 그 빵 쪼가리만 줘요. 왜 그러냐? 그리고 그걸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는 것도 여러분 그냥 우리처럼 하지 않아요. 신부가 앞에서 들고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주면은 손을 올리고 이것도 이렇게 딱 받쳐가지고 받는데 그것도 높이 들거나 밑으로 들거나 한 손으로 하거나 다 틀린 거예요. 딱 해서 제가 이건 이제 떡상을 들고 있다 그러면 이 떡상 밑에 자기 손하고 높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절 한번 하고 그렇게 받더라고.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성찬식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잔도 못 받으면서 그 빵만 먹으면서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달라요 우리하고. 비슷한 게 아니에요. 1962년에서 65년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천주교회가 회의를 열었는데 제2 바티칸 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자기네들의 중요한 정책들을 이렇게 하는 회의인데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것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다른 종교에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결정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대요. 로마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예요. 이슬람에서도 천국 갈 수 있대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대요. 그것이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 이게 이미 1962년도에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전 세계 종교를 로마 교황청 아래 두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니다. 다양한 정책을 펴는 것 가운데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 일치운동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일치운동을 합니다. 가장 먼저 작년도에 있었던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10월 31일 세계 루터교회 연맹 스웨덴에서 스웨덴 룬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500주년을 기념한다는 이름으로 지금 로마 교황과 루터교회 총재가 같이 사인을 하면서 우리는 화해한다 라고 루터가 자다가 일어날 일이요. 예? 사인을 했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조용하냐? 한국에서도 여러분 이 교회가 어디 교회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정내거리역에 있는데 목민교회입니다. 목민교회 뒤에 지금 사회 보는 분이 김동엽 목사님이에요. 지금 신부들하고 같이 일치운동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하고. 그러니까 1962년도에 전 세계 모든 종교,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뭐 다른 종교 다 가도 좋다. 그러나 우리 같이 하나 되자. 이런 어떤 큰 정책하에 들어있는 일치운동이 지금 62년이니까 50년이 다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들이 점점점 활성화돼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치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교회, 성공회, 카톨릭,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할 것 없이 이렇게 하나가 되자. 그래서 일치운동 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지금 자기 아들 세습하는 문제로 온통 시끄러운 그 명성교회 아닙니까? 김사만. 십자가 들고 우리 하나라고 일치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만이 모이면 뭐합니까? 저는 그런 반문이 들어요. 수십만이 모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찌 우리하고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지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성모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8월 15일이 우리에게는 광복절인데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게 8월 15일은 성모 승천일이에요.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던 날이라고 말해요. 그런 것을 가르친다니까요.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그런 가짜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을 여전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찌 일치운동을 한다고 하는 이름하에서 이런 제스처를 취한 이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신하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면 그러면 너만 옳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만 옳고 다른 데는 다 가짜냐? 뭐 이렇게. 다른 데가 가짜는 어떠든 간에 바르지 않는 거고 옳은 것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대사전이라고 자기네들의 사전에 보니까 원죄가 없으신 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녀 마리아는 지상생활을 마친 후 그 영혼과 육신을 지닌 채 하늘의 영광으로 영입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가톨릭 사전에. 성모 마리아라고.
그럼 이것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교황 비오 12세가 1950년에 이 교의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덧붙이는 거. 약간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했어요? 덧붙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있는 거 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속 회의를 하면서 덧붙여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성경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도 늘 배웠던 말씀이라고 했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졌던 중요한 성경의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길에 충분히 다 말씀해 놓으셨다. 성경 말고 다른 것에 뭔가를 보충해야 될 필요가 없다. 면죄부를 사야 된다 필요 없다.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든다. 그거 다 필요치 않다. 성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다 말씀하셨다.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에도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뭔가 있다, 뭔가 봤다, 들었다, 뭔가 또 어떤 거, 그런 사람들이 기가 쏠게 돼가지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이야기. 성경을 알면 다른 소리가 아닌 것들은 금방 걸러낼 수 있죠. 말 같지 않은 소리 듣지 않게 되겠죠. 모르니까 이 소리도 같고 저 소리도 맞는 것 같고 다 사람들이 쏠깃쏠깃하는 것이죠. 복동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대에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성경 그동안 너무 좀 가까이 대하지 않았다면 더 귀하게 가까이 대하시면서 말씀 읽기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거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깨닫는 일, 배우는 일에 힘쓰세요. 그렇지 않으면 모양은 크리스찬으로 평생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말겠죠. 성경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충분함과 그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생활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바른 신앙의 토대인지를 또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입혀주셔서 저희가 헛된 생각에 빠지거나 거짓에 속거나 악한 것들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바르고 참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 또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주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기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주의 뜻대로 살기로 소망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